선묵상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 누가 더 큰가?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저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들에게는 정말 숨길 수 없는 연약한 점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게 될 서로 간의 경쟁의식, 시기와 교만, 질투.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 경쟁의식을 숨기려고 했지만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의 이 동행 속에서 이 대두되는 주제, 누가 더 큰가? 물론 이 논쟁에 항상 이 배후의 첫 시발점은 가룟 유다가 도맡아있죠. 그러나 이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다른 제자들 여기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아마 예수님 뒤에 쳐져서 그들끼리 이 합의를 좀 보고 뭔가 결론을 내려고 했던 그런 이 논쟁, 누가 크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문제가 자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약점을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한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잘 부각시키는 이 요소가 바로 이런 이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서로 간의 이 경쟁에 관한 좀 남보다 더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심으로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려고 하는 진리를 놓칠 때가 많죠. 이때는 베드로는 세금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간 사이였습니다. 집안에 있는 11제자와 예수님께서는 허심탄회한 어떤 이 대화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밀한 논의들을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끌어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상당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대쟁투의 최고의 이슈가 바로 누가 크냐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그런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주제는 예수님 십자가 직전 예루살렘의 그 성리의 입성 그때까지 이 주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시간, 그죠?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는 바로 그 저녁까지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런 누가 크냐라는 그 마음의 긴장감들이 날이 서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들은 묵묵히 예수님의 봉사를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는 또 기억이 나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순환, 고통과 죽으심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이 제자들의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가 세울 나라에서 그들이 측근으로서 어떤 이 위치에 설 것인가 하는 첫 번째 자리를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 메시아의 그 왕국에 대한 허황된 기대, 이 솔로몬 시대에 그 민족이 누렸던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번영의 시대를 재현할 것이라는 그 허황된 기대 속에서 오히려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점을, 그 정말 가장 요긴한 진리를 그들은 그 순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는 정말 그들의 야심이 들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순환 예고 뒤에 아마 최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셨을 때 한 6개월 뒤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죠? 요한과 이 야고보의 어머니, 이 두 아들을 위한 청탁.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느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절에 보면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제자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그런 어떤 것과는 너무나 상이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정신, 이것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나의 위치 때문에 내가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가 때로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부족하지만 이 목회자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화폐 총회 때 어떤 그런 문제들, 거기에 전혀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참 우리가 이 매년마다 교회 직임을 선정할 때, 이 선거위원회를 할 때 우리는 또 그런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 상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십자가 그 순환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마침내 임박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 중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정말 알려주신 요긴한 진리들, 그들의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귀중한 약속들을 그들은 굳게 붙잡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이미 들뜬 기대감, 그들의 야심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실 이 구주의 모든 위대한 사업의 그 영광을 그들이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그 시간에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큰가 하는 그 문제는 다시 불거지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야망, 야심이 눈이 어두워져서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그들의 초점은 빗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듯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부름은 받았지만 이런 마음이 우리가 허황되게 정말 이렇게 높아져 있을 때, 여러분, 이 교회가 또 오늘 우리가 처한 사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 단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대쟁투의 이 본질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계속 반복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자주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때가 많지만은, 특권을 내려놓고 목숨까지 주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그 나라의 특성을 우리는 식별해야 되는데, 이 자주자주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어리석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등으로 스쳐 흘려듣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까지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위하여 큰 것들을 추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누가 더 큰지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 정신이었다.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이를 막고 예수의 자아 희생의 사명에 몰인정하게 하고 구속의 오묘를 그토록 더디 이해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정신이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자주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꼭 쥐고 있는 이 이기심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말씀 묵상 가정 여러분, 어떠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런 투쟁이 사실은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되겠죠. 자아를 보존하고 자아를 높이고 자아를 이롭게 하려는, 나를 추구하려는 이 이기심의 이 투쟁들이 이 제자들에게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목전에 앞둔 그 순간에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기를 그들은 요청받았지만은 그들은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그들은 피곤하여 졸린 눈으로 그들은 그 중요한 순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정말 중요한 대쟁투의 순간에 이 제자들도 주님을 돕는 자들로 함께 하기를 기대하셨지만 참 애석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우리를 높이시고, 사람이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고 또 체득해야 하는 그런 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 앞에 자기 파멸의 길을 자꾸 제시합니다. 나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따라왔다고 하지만 자주자주 엉성하게 아직도 이 자기가 드러나는 우리 자신들의 그 이 면모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2016년 올 한 해는 이 새봄에는 좀 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 모두 새롭게 헌신하는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